어머니의 넓은 사랑 우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주의 영원하신 팔,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에 의지함이라. 나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들을 쓰고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참 목마른 내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목마른 나의 영혼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성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98문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을 굳게 붙드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모든 가정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겸손히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터전으로 가정을 세우시고 그곳에서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이끌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성결하게 되어 진실한 마음과 확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어 주님 앞에서 기쁨이 충만하고 영원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우리나라가 코로나19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들의 신념 속에 공적 예배의 중요성과 사모함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교회마다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 저희들을 지으신 뜻대로 세상과 구별되게 살지 못하고 늘 부족함과 연약한 믿음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고난의 힘든 시련과 아픔 속에서도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이와 어버이 주일을 맞아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주님만을 섬기어 언제나 믿음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들의 삶이 더욱 성결하고 진실하게 되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 참 빛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고난을 잊지 않고 올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또한 영적 안일함과 나태함과 교만함으로 세상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찬 저희들의 심령이 아닌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성령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슬픔을 당한 형제의 가정이 있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저희들의 신앙이지만 부모님을 떠나보낸 큰 슬픔을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고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시오며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유가족이 되게 은혜 입혀 주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긍휼과 사랑으로 임재하시어 질병의 근원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연약함을 만지게 하시어 새로운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부터 우리 주일 또 예배 모든 주간 기도회를 정상화하기로 했고요. 코로나19로 인한 2000년병 확산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매주마다 이렇게 예배당 또 방역도 이렇게 잘 실시하고 있으니까요. 성도님께서는 믿음으로 이렇게 모든 예배와 기도에 또 모임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5월 31일 주일까지 오후 1시 반에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금요 기도회는 그대로 진행하고 새벽 기도회도 내일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차량 운행도 이렇게 정상화되니까요. 주일 오전 예배나 또 오후 예배, 새벽기도 차량 이용하신 분들은 이전에 이렇게 사용하셨던 그 정한 시간에 차량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 주일학교 예배는 5월 31일까지는 우리 가정주일로 5월 30일 주일에
이렇게 아이들 또 축복도 하고 어르신들 감사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이제 6월 첫 주부터는 주일학교 부서도 다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려고 하니까요. 동참해 주시고요. 그전에는 가족들과 함께 세대 통합 예배로 1부, 2부 주일 오전 예배에 그래 참여해 주시고요. 또 영상으로 준비된 우리 교육부서에 준비된 그 영상 또 예배 또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아이들이 믿음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께서 잘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일 점심 식사는 예배 마치시고 나서 이렇게 교회에서 준비된 간편식을 드릴 겁니다. 김밥이 준비되어 있을 텐데요. 식사하실 때는 식당이나 유치부실 또 사라반, 옥상이나 또 세가족실, 1층 로비, 꿈땅 등 좀 공간이 넓은 곳에서 이렇게 드시면 되겠고요. 혹시 소그룹실이나 작은 공간에 들어갈 때는 식사를 하시고 나면 꼭 마스크를 좀 불편하시더라도 착용을 하시고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마치시고 나서 재직회 있겠고요. 항존 직분자 피택 교육이 금주 목요일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피택 받으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피택 받으신 분들은 목요일 저녁 7시 반에 당회실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 당회에 있겠고요. 지난 주간에 장상수 집사님 모친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조문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로 예전도에 5월 원래에 5월 14일 목요일 오전 11시 하단교회당에서 있습니다. 본교에서는 10시 반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3절과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아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옆 사람 바라보며 축복 인사하시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이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보고 싶으셨어요? 예. 빨리 마스크도 우리가 벗고 정말 반가운 모습으로 하나님 옆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부모님 살아계실 때에 효를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런 장수의 축복, 형통케 하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는 믿음의 아름다운 가문들로 다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에서 떠나면 결코 돌아오지 않는 것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입에서 나간 말입니다. 우유도 쏟으면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고 하는데 우유는 많이 쏟으면요 그나마도 조금이라도 빨리 하면 다시 담을 수가 있겠지만 말은 나가버리면은 다시 주워 담기가 힘들죠.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활시를 떠난 화살, 아차 잘못 쐈다 하는 순간 그래도 화살은 날아가면은 다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또 흘러간 세월, 지나간 과거의 시간들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청춘을 돌려다오 아무리 노래를 해도 청춘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또한 놓쳐버린 기회는 뒷머리가 없다 그래요. 지나가고 나면 그걸 잡았어야 되는데 하고 딱 잡으려고 하면은 기회는 뒷머리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회가 왔을 때 이게 기회인지 위기인지 엄지를 잘 구분을 못하니까 잡지를 못하고 후회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5번째는 돌아가신 부모님입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다시는 내가 참 모시고 싶어도 모실 수 없는 것이 부모님이죠. 그래서 이 5가지 중에 가장 후회스러운 것이 무엇인가 할 때에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 인생이 많이 후회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평생 참 살아가면서 후회하기 쉬운 10가지 후회가 있는데 그것을 중국의 송대 유학자인 주자는 10가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주자 시페온이라 그러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불효, 부모 사후회라 그래서 불효자는 부모가 돌아가신 후에 후회를 한다. 그래서 부모님 살아계실 때에 참 잘 해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잘 공경하여 효를 실천함으로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정말 바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부모님 효를 다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참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참 감사하는 삶을 살았어요. 타락한 순간에 이 부부 사이에 금이 가게 되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 금이 가게 되고 참 첫사람 아담의 그 가정에 형이 동생을 쳐서 죽이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 가정에 큰 슬픔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아들 아벨을 대신하여서 셋을 주셨는데요. 그 셋의 후손과 이 가인의 후손은 그 이후에 계속해서 서로 원수 관계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참 이 아담과 하와의 그 마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노아 홍수 때에 가인의 후손은 다 하나님이 물로서 심판하여서 역사 속에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셋의 후손 가운데에도 영적으로 이 가인의 후손과 같은 그러한
이 후예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윤리도덕적으로 부모님께 효를 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실제로는 그러지 못하고 참 인생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 후회를 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부모님 은혜 감사하고 효를 실천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서 한 마지막 이 설교입니다. 길게 이 설교를 고별 설교를 했는데, 그래서 크게 세 부문으로 나눠지는데요. 1장에서 4장까지는 지나온 역사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역사를 돌아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지나간 역사 뭐 그걸 돌아봅니까 하는데, 역사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역사의식을 가짐으로 현재 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미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5장에서 26장까지는 언약적 율법에 대한 구체적인 규례들에 대해서, 명령과 규례와 법도들에 대해서 십계명으로 시작하여서 그렇게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꼭 지켜야 될 그런 율법의 그런 조항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7장에 들어가서 마지막 34장까지는 그 말씀을 규례를 지키면은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하는 저주와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지도권을 여호수아에게 승계함으로써 이 신명기 말씀이 끝나죠.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이 신명기 21장 18절 23절 말씀은 그러한 언약적 율법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데 제5계명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과 관련된 그런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렇게 훈계를 해도 징계를 해도 순종하지 않고 그런 방탕한 삶을 산다면, 폐역한 그런 완악한 아들이 있다면 그 아들을 끌고 성읍 장로들에게 끌고 가라 그랬어요. 표현이 끌고 가라 그랬으니까 이 아들이 순수히 따라가지는 않겠죠. 부모가 끌고 가서 성읍 장로들에게 가서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폐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않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다라고 말하면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그 아들을 죽여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반드시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반드시 악을 제거해라 라고 우리 주님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만일 사람이 죽을 죄를 범하여서 죽여서 나무에 달아 넣었을 경우에는 밤새도록 그 시체를 두지 말고 그날 장사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가나안 땅을 더럽히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왜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좀 술 좀 마시고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해서 아들을 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잔인할 수 있습니까? 지금 만약에 여러분 자식이 술을 좀 이렇게 과하게 마시고 부모님 말씀 듣지 않는다고 정말 돌로 쳐 죽인다든지 어떤 행태를 하는데 죽였다 그러면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닙니까? 아들이 불순종에 잘못하면 징계하는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요. 해초리를 들고 야단을 칠 수도 있죠. 그런데 아들이 불순종한다고 또 부모님의 그 징계를 받지 않는다고 또 방탕한 삶을 산다고 돌로 쳐 죽이라고 한다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불효자 아닌 사람이 있습니까? 과연 이 세상에 자식들 중 부모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사람 몇 명이나 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가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건요,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잔인하신 분이라서, 무서운 분이라서 그런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부모를 통하여서 무엇을 창조하고 계십니까?
생명을 창조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부모를 통하여서 생명을 창조하시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알게 하기 위하여,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21절에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도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하여서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제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만드시는 가운데 생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데, 그 뭐냐면 생명의 창조의 역사는 부모님의 그 씨를 통하여서, 부모님의 그것을 통하여서, 낳고 낳는 일을 통하여서 생명을 창조하시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고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4장 8절에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여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언제 지음받았습니까? 태초에 창조 때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에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그 씨로 말미암아 낳고 낳는 일을 통해서 그 부모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열매로 우리가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그 부모님의 그 씨, 그 생명, 그 어머니의 태 속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하여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을 누구에게 나타내는 겁니까? 부모님에게 나타내는 것이죠. 부모님을 잘 섬긴다는 이야기는 아버지 어머니 감사합니다, 내게 생명을 나눠주신 것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토기장이요 우리는 질그릇이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토기장이시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바 된 자입니다 라는 것을, 부모님을 섬기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나갈수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돌판에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한쪽 돌판 하나님을 섬길 걸 이야기한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 생명의 창조주 하나님, 부모님을 통해서 이런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육신의 생명도 내가 이어받게 된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반드시 땅에서 잘되게 하는 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이 세상에 부모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했다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부모님께 할 도리를 다했다라고 말하는 만큼 불효자가 없는 거죠. 아무리 부모님께 잘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불효자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다 불효자입니다. 10계명에 비춰보면, 제5계명에 비춰보면 나는 불효자야, 나는 복받을 수 없는 자야, 나는 저주받은 자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은 모두 불효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불효자이요 육신의 부모님께 불효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사형에 처하는 죄를 당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23절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마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뭐를 받은 것이라? 저주를 받았다. 다 저주받은 인생이죠. 그러니 불효를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다 불효자예요.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 후회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후회를 하고 다 후회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생명의 창조주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데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인생 가운데 불효자인 아닌 사람이 한 사람 없는 그 인생을 효자로 세우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호와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뭐냐면 나무에 달려서 다 죽어야 되고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불효자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인데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이 되고 생명의 창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 효자의 삶을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육신의 부모에게도 효를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오늘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는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였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신명기 21장 23절에 기록된 그 말씀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죽으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복,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는 그 장수의 복,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지게 됐고 성령의 약속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존재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인하여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철환 씨가 지은 책 연탄길에 보면 먼 불빛이라는 이 제목의 실화 이야기가 있는데 현태라는 이름을 가진 한 이 아들과 또 한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늘 사고 치고 다니면서 친구들과 패싸움을 하고 심지어 절도까지 하는 이 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저 막무가내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 아들 그냥 두면 교도소 언제 들어갈지 모르겠구나 하는 걸 알고 이 아들을 교도소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충격적인 요법을 쓰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이 교도소에 들어가서 이 아들은 교도소에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기금속 가게에 들어가 마음에도 없는 도적질을 합니다. 그리고 쉽게 붙잡혀서 결국은 교도소에 들어갔습니다. 면회온 아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이 아버지를 용서해라.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아버지가 순간적으로 잘못을 저질렀다. 아버지가 이 모양이니 넌들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겠니? 그러나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너는 꿈에라도 이런 곳을 기웃거려서는 안 된다. 교도소는 인간을 처참하게 만드는 곳이란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머니하고 이 현태가 같이 아버지를 면회하고 나오는 길에 어머니가 대성통곡을 하면서 절규하면서 아들에게 말합니다. 현태야, 할 말이 있다. 내 아버지는 도둑질 같은 거 하지 않았어. 정말이다. 이 엄마가 내 아버지를 안다. 내 아버지는 절대 그런 일을 하실 분이 아니다. 너 때문에 일부러 그러신 거야. 교도소가 사람 있을 곳이 아니라는 걸 너에게 보여주려고 생떼 같은 내 놈, 거기서 내 젊은 시절 다 보낼까 봐서 내가 갈 그곳에 미리 가셔서 내가 오는 걸 막아보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야. 현태는 충격을 받고 아버지의 희생을 생각하고 인생에 참 마음을 새로잡고 그래서 검정고시로 공부하고 또 전문대학에 진학해서 새로운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이 작가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끝에 마무리를 지으면서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 스스로 어둠이 되었다. 빛을 거부하였던 아들의 어둠 속으로 들어와 끝내는 그르치고야 말 그의 인생 앞에 불빛 하나를 밝혀 주었다. 어둠 밤바다 같은 인생에서 표류할 때마다 두고두고 바라볼 먼 불빛, 아버지, 아버지. 그 이야기에서 아버지는 참빛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어둠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달려서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고 지옥 형벌의 고통을 받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육신의 생명을 나눠주신 부모님께 효를 실천할 수 있는 효자이신 그 예수님을 믿어서 효자로 거듭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효를 실천할 수 있는 효자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지금도 생명의 역사를 부모님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날마다 주님 안에서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 섬기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부모님의 효를 실천할 수 있는 효자로 거듭날 수 있는 이런 존재가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효를 실천합니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왜 예수님 안에 있을 때라야 효를 실천해야 할 수가 있고 실천해야 됩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효를 실천하는데 예수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1절 에베소서 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 왜 이것이 옳은 거예요? 부모 효하는 건 당연하겠지 하는데 윤리도덕적으로 유교에서 말하는 그런 의미에서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마땅하니라.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고 육신의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새 생명을 얻었어. 생명의 창조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창조주는 생명의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 안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생명을 나눠주신 부모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윤리도덕적인 차원에서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라고 했고 주님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기에 그렇게 할 수 있고 우리 예수님이 또한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런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오늘 여러분 생명을 부모님을 통하여서 주시고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은혜 감사하여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잘 부모님 계실 때 받들어 섬기는 가운데에 효를 실천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마지막까지 효를 다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어떻게 했다고요? 모시니라.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갈기갈기 찢겨져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에 마리아의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어머니를 위로하는 가운데 그 어머니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라도 그 어머니의 모든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사도 요한에게 부탁을 하고 사도 요한은 모친 마리아를 자기 집에서 모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할 율법의 저주, 나무에 달리는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땅 위에 계시는 동안에도 효의 실천을 모범을 보이셨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받으시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렇게 섬기신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예수님 안에 가면 우리가 윤리도덕적인 차원에서 마땅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능히 부모님을 섬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아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부모님께 효를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 공경한다는 말은 무시하지 않고 가치를 존중해야 된다. 부모님이 조금 연세가 드시고 세월이 가면요, 좀 이제 어떤 말씀하시는 것이나 행동이 조금 어두워지시잖아요. 아이고 야야,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다. 요즘 내가 자꾸 뭘 어디다 뒀는데 기억이 안 나고 손발도 자꾸 떨리고. 아버지 왜 그래요? 엄마 왜 그래요? 왜 그러기는 얘야, 너도 나이 들어봐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럴지라도 부모님 손발이 달달 떨리고 했던 말 또 하고 하더라도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창조의 역사를 하시는 분이기에 치매 증상이 있다 할지라도 충분히 존경을 받아야 할 가치가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공경하는 거예요. 중심으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필요를 연로하시면 이제 일하시는 것도 어렵고 그럴 때에 실제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거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다윗의 조부 오벳을 낳은 이 다윗의 증조모인 룻은 아름다운 모범을 보였죠. 시어머니지만 그 시어머니가 이제는 네가 무슨 소망을 보겠느냐, 너도 오르바를 따라서 내 길을 가라. 그럴 때에 오르바도 울면서 떠났는데 룻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룻기 1장 16절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해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런 효부를 만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또 이런 효부가 돼 이런 효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룻은 이 시어머니를 잘 공략하는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반열에 이방인이지만 이르게 된 것을 봅니다. 오늘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잘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최근에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선물 베스트 1위가 뭐겠어요? 50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뭐라고 합니까? 예? 뭐 제 원고 봤습니까? 반 이상이 현금가, 야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두 번째는 친필 편지. 부모님께는 여러분 문자를 보낼 때도 그냥 단문으로 그냥 간단하게 예 알았습니다 이리 보내면 안 돼요. 요즘요 문자 잘못 보내면 니는 전화 좀 하면 안 되나, 문자질이나 하고 말이야. 또 이왕이 문자 보낼 때는 장문의 문자, 스승에게 보내는 것보다 애인에게 보내는 것보다 어떤 친구에게 보내는 것보다 정성껏 장문으로 감사해서 이렇게 보내든지, 근데 친필로 쓰는 게 좋아요. 저도 우리 아이들이 직접 글을 써가지고 엄마 아빠 감사해 하면 그런 친필 쓴 거는 잘 안 버리려고 그래요. 다 이제 붙여놓고 본다든지 또 보관을 하죠. 세 번째는 효도 관광. 외국에까지 안 가시더라도 안 보내드리라도 가까운 데라도 좋은 거 보면 아버지 어머니 모셔야 되겠다. 근데 제일 받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카네이션만 딱 달아주고 근데 카네이션도 좋은 거죠. 기억을 하는 건데 이제 별로 그렇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뭐 카네이션이든 뭐 효도광이든 친필이든 현금이든 뭐든 정말 공경하는 마음, 감사합니다 하면 효도관광 안 보내드려도 그래 내 아들 내 딸 부모님들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소크라테스는요 내 자식들이 해주기를 바라는 것 똑같이 내 부모에게 행하라 그랬어요. 위대한 이 철학자요 현인이죠.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생명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얼마나 부모님께 잘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식들이 내게 잘해주기를 바라는 것을 내가 부모에게 잘하면 자식들이 그거 보고 배운다는 거죠.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늙으신 어버이를 구박하고 술 한잔하면 구타를 일삼는 불효자식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런 아들을 불구해도 손자를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 친구들이 이 할아버지에게 이보게
자네는 배알도 없는가? 그 핏줄이라고 하면 피가 거꾸로 용솟음 칠만데 뭐가 그리 좋다고 손자를 오냐하냐고 그리 거두는가? 그러니 할아버지가 빙그레 웃으면서 아이고 모르는 소리 하지 말게. 이놈이 커가지고 내 원수를 갚아줄지 어떻게 알겠는가? 사실 부모님 마음은 그런 마음 없죠. 자식이 불효해도요. 아이고 저놈이 아직 몰라서 그런다. 철 되면은 아이고 저도 알겠지 하는 게 우리 부모님들 마음인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 집에 특별히 아버지 팔면은 값이 얼마 될까요? 아버지 계시는데 어머니는 대부분 다 좋아하는데 아버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아버지 팔면 얼마 나갈까요? 동화집 김종상 씨가 쓴 아버지를 팝니다는 동화 이야기예요. 그 8번째 이제 이야기인데 어느 날 신문에 말도 안 되는 광고가 나왔는데 아버지를 팝니다. 제목이었는데 얼마에 파냐면 10만 원에 팝니다. 내용인즉 아버지가 늙고 노령이시고 몸이 편찮아서 일금 10만 원만 주면 아버지를 팔아 넘기겠습니다. 이 광고를 본 사람들이 말세다. 아이고 다 늙고 몸도 성치 않은 할아버지 누가 모시겠냐 수군거리고 있는데 웬걸 이 광고를 본 이 젊은 부부가 새벽같이 광고에 적힌 이 주소를 찾아서 왔습니다. 와서는 초인종을 다 누리고 옷매음씨를 하고는 초인종을 띵동 하고 눌렸어요. 잠시 문이 열리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나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왔느냐 그러니까 이 광고를 보고 찾아왔습니다. 그 정원은 이제 할아버지 따라 들어갔는데 보니까 이 정원이 꽤 넓고 아주 상당한 부잣집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실에 들어가서 저희들 신문 광고 보고 찾아왔는데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면서 내가 잘 아는 할아버지 있는데 그분이 몸이 좋지 않아서 내가 그런 양반을 한번 모시겠다는 분을 찾기 위해서 광고를 냈다네 그랬어요. 그 젊은 부부가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고 고아로 살다가 부부의 연을 맺어서 자신은 부모님이 없는데 참 부모 없는 그런 서름을 살다 보니까 부모님 좀 모셔봤으면 좋겠다 근데 광고가 나니까 안 해. 자기들이 생각해도 아이고 정말 집안이 참 어렵지 않은 가정이란 부모 팔겠다는 사람 누가 있겠는가. 부모님 분명히 또 건강도 안 좋으신가 하겠지만 어느 미친 자식이 있겠는가 싶긴 하지만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다 생각하고 한 걸음에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부를 바라보고 있는 할아버지가 그래 그러면은 그 돈 갖고 왔나? 그래 물었어요. 그래서 정성껏 다 가진 돈 봉투를 할아버지에게 드렸어요. 할아버지가 돈 봉투를 받고는 그래 그러면 나도 그 친구 할아버지를 준비를 시켜야 되니까 일주일 뒤에 그러면 다시 찾아오라 그랬어요. 일주일에 부부가 그 집에 찾아갔습니다. 근데 기다렸더니 이제 처음 딱 뵀는데 이 할아버지가 어서 오게나 나의 아들과 며느리야 그러는 거예요. 응당 너희를 따라가야 되겠지만 집도 넓고 하니 이 집에서 식구를 다 데려와서 같이 살자 그리 말했어요. 깜짝 놀란 부부가 아니 할아버지 광고를 그걸 광고를 내십니까? 그냥 양자 할 사람 오라 그러면 안 되겠어요. 나도 그럴 수 있지만 돈 보고 와서 누가 양자가 그리고 온 사람이 진짜 양자가 되겠느냐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참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젊은 부부가 다시 이야기해요. 그래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저희를 따라가셔야지요. 비록 저희 집은 좀 넉넉하게 살지는 않지만은 그곳에는 사랑이 있답니다. 이 할아버지 더 감동받아서 하는 이야기가 너희는 정말 착한 사람들이다. 너희가 날 부모로 섬기러 왔으니 진정한 내 자식들이다. 그러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너희 것이고 너희는 나로 인해 남부럽지 않게 살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너희 착한 마음에 복을 주신 것이다. 그리고 이야기 끝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부모님을 섬기고 나갈 때에 거기에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과 감동이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제가 설교하기 전에 꼭 인사하는 저는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라고 하는데 뭐 어떤 분들 생각할 때에 아유 목사님 가족 그 이야기하지 마세요. 가족끼리 얼마나 많이 싸우는데요.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가족은 어려울 때에 도와주고 특별히 하나님의 가정 공동체를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또 잘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부모님도 잘 섬겨야 되겠지만 만약에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지 않는다면 부모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정 공동체인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어르신들을 아버지같이 어머니같이 섬기고 살아가면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르신들을 뵐 때에 부모님을 대하듯이 레위기 19장 32절에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샘머리 앞에 일어서라 그래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렇게 편지하면서 목회를 할 때에 참 늙으신 분 어른들은 아버지 어머니 같이 대하고 젊은이들은 형제 자매 같이 대하라 하면서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에 그런 이야기를 권면했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제 목회 철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할 때에 이 목회 철학의 실천상이 이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에 제가 아브라함 반에 한번 들어가서 어르신들 원래 할 때 잠깐 이 말씀을 드리고 정말 아버님 같으신 분들 또 사라 반의 어머니 같으신 분들 뵐 때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도 부모님 계시지 않으니 참 후회하며 살죠. 계실 때에 살아계실 잘해야 되는데 불효자였지만 예수님을 믿어서 그래도 더 감사하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이 가정 공동체인 이 큰 가정에서 어르신들을 뵙고 섬길 수 있는 이런 복을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해요. 효는 부모를 통하여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는 것이 효입니다. 우리는 효자이신 예수님을 믿어서 효를 실천할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났습니다.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효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거기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우리 모자이크 공동체가 하나님의 가정 공동체로서 생명의 근원 되신 부모님을 섬기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로 잘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57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거두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는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 안에서 생명의 창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에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바에 이 생명 은혜에 감사하며 잘 섬기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부모님이 계시지 않을진데 부모님의 이름에 아름다운 이름을 남길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가정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어르신들을 우리가 잘 섬기는 가운데에 효과 실천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참으로 부모님께 효를 실천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형통의 복과 장수의 복을 자자손손 누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명문 가문들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요양원에 계시는 어르신들, 부모님들도 우리가 잘 찾아뵙지 못하는 이러한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 황혼의 이때에 주님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지켜 보호해 주셔서 날마다 복된 남은 여생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기다리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주시고, 참으로 의료진들이 수고하고 봉사하겠지만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도 다하여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의 전하고 예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새 생명을, 새로운 날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은혜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쓰여지는 곳에 우리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이 어려운 때 우리 성도님들 일터와 직장에 복을 내려주셔서 하는 일들마다 풍성한 결실을 맺어 감사가 풍성한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교통하심,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들과 권속들과 영상으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들의 권속들과 우리 모자이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